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웬만큼 한 분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무슨 장이라고 불리우죠? 믿음장, 믿음장.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성경은 각 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측면을 강조한 걸까?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전체 주제를 다룬 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열거되면서 이 기자는 그 시대에 맞게 또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면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 속에 그 흔들리는 그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 또 신학적인 혼란, 또 정신적인 압박, 이런 것들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거센 비바람 앞에 그들은 와해 직전 또는 무너지기 직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10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지금?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지금 믿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믿음의 어떤 측면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내의 측면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의를 후에 미루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믿음의 어떤 측면이요? 인내의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37절을 제가 좀 읽을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드디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측면의 믿음이었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측면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증거. 간단한 정의 같긴 한데 이걸 또 설명을 하자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어디 서 있는지 여러분 위치에서는 안 보이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화나셨어요? 안 보이죠? 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밑으로 쑥 빠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상체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 어디에 서 있구나. 예, 여러분 요 뒤로 나중에 한번 구경 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쓸 때 올라서는 발판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롱다리들이 사회를 쓰실 때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장신들이 있잖아요. 80 전후로. 그런 분들이 설 때는 이걸 밑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그냥 서요. 그래도 지금
이쯤 높이보다 높거나 또 이 마이크 위치와 이 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 때는 반드시 발판을 놔야 됩니다. 작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진 않는데 저는 뭘 근거로 지금 서 있어서 상체가 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 끊어서 족장 이전의 시대의 세 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은 오늘 주제에 맞지 않는 지엽적인 설명은 다 자르고 믿음에 대해서 세 명의 인물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세 인물의 일생 속에 나타난 중요한 기둥만 우리가 오늘 또 한 주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굵은 원리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4절을 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하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세 기간에 부산 그 영안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믿음에 대해서 쉬운 예정을 들면서 이 11장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에 관해서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삶이 강조된 제사냐, 아니면 제물이 강조된 제사냐,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그 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 요즘은 그 양쪽의 입장을 다 취하는 또 경향도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뭐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 이게 참 모호하단 말이에요. 누군 믿음 없나? 자, 다 있죠. 그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은 내 안에서 고안된 것이거나 창안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믿음은 성경 전체 틀에서 어떻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리고 친히 행동도 하셨어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당시에 뭐 누구 흉내를 냈거나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어쨌든 첫 제사의 장면인데 당연히 아벨은 누구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면 뭘 근거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누구의 제사보다 나은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제사였어요. 그럼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아까도 우리 히브리 본문에서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과 오늘 창세기 4장 6절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 하나님의 질책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아벨에게만 계시를 하셨나요? 가인에게도 계시를 하셨나요? 그렇죠. 가인에게도 계시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또 들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아벨도 가인도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맞아. 그래, 그거야. 이건 지적인 동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은 지적인 동의만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들은 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대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소망,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뭐라 그랬어요? 수고. 이것이 믿음의 완전체란 말이에요. 믿음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들음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냥 소리를 듣는 리스닝, 이런 과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지적인 동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들음이 말씀이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감화가 되고 그 감화된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가인도 계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벨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이 갖는 삶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근거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기초가 돼야 돼요? 계시의 말씀. 우리가 서 있는 근거, 발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의 휘페스타시스라는 말은 휘포, 이 전치사예요. 무엇 아래 서 있다. 무엇을 근거로 서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인물 에녹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강조점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강조점이 놓여져 있네요.
이 짧은 5절 한 줄 속에 3번 연거푸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옮겨졌다라는 단어예요.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해요. 옮겨졌으니 옮겨졌으며 옮기웠느니라 3번 등장을 해요. 그 뭘 어디서 어떻게 옮겼다는 얘기예요? 에녹의 스토리를 잠깐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에녹은 이 땅에 모두 몇 년을 머뭅니까? 365년을 머물러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창세기 5장에 보면 365년을 머무는데 동행한 시간은 몇 년이라고 구분시켜 놓습니까? 300년.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명문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우리 계산할 수가 있죠. 에녹의 인생에 몇 살 때쯤 중대한 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65세.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성경을 유심히 보면 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힌트가 걸쳐져 있는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라는 히브리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종말이 온다. 심판이 임한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임한다. 아니, 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심상치 않게 줍니까? 그게 65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예,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거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거기서 주시는 상은 뭐예요? 생명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옮기어졌으며 옮기웠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 65세까지는 그냥 별일 없이 살았어요. 장기하의 노랫말처럼. 별일 없이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나른한 그런 일상을 65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깨고 들어오셨는데 아들을 주심으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어느 아버지가 정신 안 날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969세를 살아요. 그 긴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긴 인내와 기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아벨은 뭘 강조했죠? 계시의 말씀이 근거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서의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순서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여러분, 여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실질적인 내적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책망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증거. 자,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이 엘레그코스라는 헬라 말을 써요. 엘레그코스. 이 말이 책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뜻 안 와닿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책망이니 엘레그코스. 이게 왜 책망일까? 그런데 오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된 실질적 내적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경고는 뭐죠? 세상을 향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에 가장 그 정의를 잘 드러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 시대도 그랬고 노아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은 그 배악한 세상을 향해서 항상 책망과 경고음을 내셨어요.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무시하는 쪽과 그 경고를 내면에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예?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가죠? 바로 이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서부터 영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책망을 받고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를 받고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죠?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아, 정말 이렇게 세상이 가다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경건한 두려움이 뭘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인 노아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뚝딱거리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인내를 가지고 장차 드러날 어떤 구원의 모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을 무심하듯 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을 때 이 믿음 또는 증거라는 말은 뭘 근거로 서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런 정황에 적용이 되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고대사 18장, 이건 이제 유명한 역사책인데 요세푸스의 글이죠. 그 글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철학의 네 번째 종파의 창시자는 갈릴리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데 구레뇨가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로마 제국하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것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돈의 아까움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걸린 중대사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그때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이 종파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바리새파와 같았으나 자유에 대한 신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만은 달랐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어떠한 죽음에도 개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친지들과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여기가 본론입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런 부동의 결심은 잘 알려진 것이다.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도 주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왜 발췌하냐 하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짓누름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본토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복귀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도모가 영향력을 끼치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특별히 왜 인내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영구히 소유할 어떤 약속이 그 안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의 책망과 경고를 받은 것을 뭘로 여겼어요? 무시하지 않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주라는 증거물로 실현해냅니다. 그러면 그 방주라는 증거가 드러난 내면적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시대를 향한 경고였어요. 그럼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나? 표면적 결과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노아는 당대 은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해요.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뿐더러 동생까지 죽이는 끔찍한 인류의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무시하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이것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돈을 좀 확보해 놔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의 대세와 흐름과 패턴이 우리를 다 속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리더 모임 시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특강을 하셨어요. 제가 깊게 들어와 있는 인상은 세상이 얼마나 통계와 수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그런 대세를 따라야만 살 것 같고 그 보이는 그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견딜 것 같고 우리 자꾸 속인다는 거죠.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계시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아니 우리의 남은 순례길에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우리 삼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시다. 첫째, 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죽을 것만 같고 흔들거리는지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너질 것 같이 압박합니까? 그리고 내가 밟고 서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에, 계시의 말씀에 내 걸음이 근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2주간의 특세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족장 이전의 3명의 믿음을